자, 우리 한번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의 눈물을 알게 해주시고 품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셨다. 간단한 제목이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눈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유관순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죠. 뮤지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을 봤죠. 정말 주일날 저녁에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주 형제와 함께 또 보네퍼 그 목사 암살자 스파이로 알려진 그 보네퍼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에 대한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예. 개봉되는 날 갔는데 상영 시간이 안 맞아서 다시 또 왔다가 그 다음날 가서 결국은 봤습니다. 보네퍼. 공통점이 있었어요. 보통 유관순 하면은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초를 겪은 얘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을 위해서 한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그 자매님들 몇 분이 이렇게 해서 막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 것이죠. 예, 그래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가 하면 보네퍼는 독일의 그 히틀러 정말 완전 미치광이죠. 예, 완전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이 음주운자가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그냥 죽이면서 운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그걸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묵상기도 잘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냐?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목사가 젊은 목사로서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그것만 믿음이냐?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를 넘은 것 같아요. 그 히틀러를 죽여야겠다. 이 한 사람을 죽여야 많은 사람이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비밀리에 했는데 탄로가 나고 실패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히틀러가 자살하기 얼마 전에 사형을 당해요. 아쉽게 됐죠.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은 무언가? 오늘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종려주일은 그 팜 선데이라고 해서 이게 종려 나무와 관계가 된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왕으로 이제 맞이하는 그런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예, 오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왕에 대한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주일날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다 대청소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 하시죠. 그리고 화요일 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예,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아무런 기록이 없고 목요일 날 가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죠. 6월절 마지막 6월절 기념하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고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얘기, 예루살렘 입성하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얘기는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체포되셔서 금요일 날 안나스, 가야바 또 베드로 또 부인하고 또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하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 불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거기서 처형 당하시고 그때 이제 그 죽음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이분은 정녕 의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일곱 번의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이미 돌아가셨죠. 그리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 무덤을 파수꾼들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는 이 과정이 오늘 종려 주일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향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한 주간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면서 또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또 보내면서 또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일하면서 또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기 전에 뭘 하시죠?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을 이제 너희가 전해라. 그래서 나를 믿고 회개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펼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약속했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있다가 약속대로 성령님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이 펼쳐졌는데 그 당시는 정말로 핍박이 엄청났어요. 그 중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근데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한패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그 주보 안에 다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을 마치셨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하고 성경은 그 문맥 자체, 말씀의 흐름 자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했는지 궁금해지죠? 그 말씀은 삭개오와 또 열 문화에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삭개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세리장인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딱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자, 왜 사람들이 안 변하느냐? 예수님 믿고 라이프 클래스하고 엔카운터 하는데 왜 셀을 안 여느냐? 왜 복음을 안 전하냐? 왜 예수님의 눈물이 없느냐? 그 근본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아간에 대한 말씀 오전에 아침에 나눴었기 때문에 그걸 잠깐 생각하기 나서 기도했는데 아간이 유다 지파였잖아요. 유다 지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 정복하면서
그 말하자면은 거기 전리품을 인마이 포켓한 거죠. 그리고 그게 신할산 명품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탁 이제 이 겉옷하고 이걸 가지면 내가 평생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용납하십니까? 그 아간의 가족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씨를 말려서 돌로 쳐 죽여서 불을 태워서 돌무더기로 삼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작은 성 아이성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뭘 해도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물론 실패냐 성공이냐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 제자 제대로 삼아도 그 인생에 성공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많은 제자를 삼았습니까? 딱 12제자. 아멘? 그럼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12제자밖에 안 삼아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가족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나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달라지시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통해서 내 모든 죄의 그 뿌리 완전히 뽑아져서 완전히 죽어서 십자가 함께 죽어서 불로 태워버려서 보혈로 덮어버려서 장사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막 그냥 불상 차놓고 할 때 무서울 수 있잖아요. 내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그 공격이 오지 않나? 또 우리 아버지한테 또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럼 복음 못 전하는 거죠. 제사 안 지내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럼 복음 못 전하는 거죠. 근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주님이 다 지배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사 지내가지고 쫓겨나서 살해당했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쫓겨나긴 했어도. 근데 그런 쫓겨난 사람들은 거의 다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바로 복음을 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성령님이 더 분리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목적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에요? 열문화의 비유는 뭐냐면 이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 뭐겠어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왔다. 부활절에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뿌리채 회개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잖아요. 전 통치에 관심이 있으면 통치,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킹덤이라는 하나님 나라, 그런 의미죠. 그런 사람을 착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것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 말씀이죠. 예. 앞장서 갔다는 건 무엇을 위해서 앞장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앞장서 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 두 사람을 보냈죠. 나귀 새끼 한 마리 있을 거다, 가서 풀어와라. 그 주인이 너 그거 왜 풀어가?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그랬더니 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필요하다고 해라.
주님께서 그걸 필요로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라. 가봤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풀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푸는데 그 주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풀어? 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그랬더니 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벤츠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그때는 벤츠가 있지도 않았지만 새끼 나귀. 그렇지만 새끼 나귀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일단 새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 묶여있는 걸 풀어서 가져왔어요. 우리가 왜 엔카운터 합니까? 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합니까? 왜 라이프 클래스 합니까? 제대로 내 묶인 것들이 다 풀려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용서받고 정말 자유케 되고 저주를 다 끊어버려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쓰시기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걸 제대로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대로 하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제대로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니까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이걸 이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십자가에서 꺾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의 눈물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데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특히 제자들이 자기 옷을 길에 깔았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것에 주권을 맡깁니다. 다스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자들의 온 무리가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한 거예요.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서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근데 자,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이 제자들의 무리가 뭘 봤습니까?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희한 자매님의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명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할 때만 아니라 회중 가운데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정말 찬양에 푹 빠져서 찬양하는 거죠. 예.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럼 마귀가 옆에서 떨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하나님 신의 현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가 하면 또 반대 부류들이 나타나요. 39절에 보면은 어땠죠? 오른쪽에 나오죠?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이게 누구들입니까? 진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네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우리 제자들이 잠잠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게 될 이방인들이 소리 지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잠잠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잠잠하라고 그럽니까?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 이거 뭐 찬양은 조용히 해야지,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찬양해야지, 피아노 치면 안 되지, 기타 치면 안 되지. 옛날에 기타도 못 치게 했었어요. 예배 때 찬양하는데 피아노도 안 치는 무학기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이 희한하게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오시는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신 거죠.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죠.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셨어요. 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에 그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탁 떨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시 재개봉했더라고요. 그 캐톨릭 입장에서 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일반 교회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을 조정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아마 개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거는 돈을 투자해서 봐야 돼요. 돈을 투자해, 시간을 투자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거 가지고 감동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딱 3번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근데 왜 우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랬어요. 야, 예수님 우시는 거 보니까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맞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셔서도 우셨어요.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한계에 봉착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뒷부분에 보면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워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워서. 사람이 죽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보다 왜 우셨다고요? 회개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도 부활해서 그 영혼이 만나서 다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멘?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것의 마지막이 뭔지를,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운명을 바라보고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나사로 죽음 앞에서이고, 두 번째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이거는 예루살렘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왜 자기들이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타이터스 로마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지금 통곡의 벽만 남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늘 가서 울고, 큰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그냥 맨날 울고 있고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니 예수님이 눈물이 안 나오시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은 이런 예수님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흘렸던 눈물과 비슷해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왕 아들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했고 나중에 죽잖아요. 그때 차라리 내가 대신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다윗이 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죽는 것도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슬픈 일인데, 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일이 뭐라고요?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것, 이걸 바라보는 그 눈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언제 오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나옵니다. 5장 7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기도와 탄원을 올렸어요? 많은 눈물로써, 크게 부르짖으면서 많은 눈물로써.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와 탄원으로 탄식하면서 간절히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하고 자살하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 그런 것도 그랬을 때 자기 죄책감에 수치심에 시달릴 것 생각하셨겠죠? 다행히 제자들은 돌아왔지만 가룟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갔습니까? 그거 미리 다 바라보시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까지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기도와 탄원을 올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43절 보면은 그 날들이 내게 닥치니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식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앉혀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믿지 않는 그 결말에 대해서 흘리시는 눈물, 그 긍휼 자비,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예수님은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그냥 각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언젠간 천국 가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장하겠습니까? 입증하겠습니까? 보네포가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믿는 믿음은 진짠가 가짠가? 왜냐하면 히틀러가 딱 장악하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를 옹호했거든요.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진짜 보네포처럼 정말 이 히틀러에 대항해야 된다. 이 악의 세력, 히틀러는요 자기가 신으로 내세웠거든요. 이거 우상입니다. 우상. 담대하게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선포하니까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하잖아요. 그 편에 설 것인지 그냥 타협하고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지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갈보리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만 나의 마음과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각자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복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제 옷을 벗어서 드립니다. 저를 밟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타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셨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으니 주여 저를 타고 가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나귀 새끼와 같이 자유케 된 몸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얽매여 있던 우리가, 그리고 세상 가치들로 붙들려 있던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저를 써 주시옵소서. 소리질러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르짖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한번 영광스럽게 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셨으니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이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사오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되시오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향한 눈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눈물을 주시옵소서. 자비의 눈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결국을 우리가 압니다. 그 멸망을 압니다. 주님, 그 절망을 압니다. 영원한 고통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눈물, 이 눈물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눈물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눈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듯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며 내 인생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눈물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제자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자라면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또 애찬 교제 나누고 한 주간 출발하겠습니다.